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모든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점검하고 오늘의 날을 살피며 다시 말씀 앞에서 나를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품고 살아야 될 나의 가치는 무엇이며 삶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점검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때의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갈망과 열망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율법 교사의 예수를 시험코자 하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을 들으시고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즉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에 생명을 얻는 도에 대하여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반문이셨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 27절에서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는 놀라운 대답을 예수님께 들려드립니다.
어찌 보면 율법의 대명제를 그는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이를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옳다. 그렇게 그의 대답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고는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강도가 오늘 누가는 옳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로 질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행해야 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비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름 붙여놓은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지요. 오늘 본문 30절 이하에서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베푸신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는 그의 옷을 다 벗겼고요. 그리고 또한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어 놨습니다. 마치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피투성이가 되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는 죽은 사람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곁에 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자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하셨고요. 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더니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도 만나 죽은 것처럼 보인 그 사람 곁에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급하게 그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 곁으로 다가가서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자 응급조치를 했고요. 자기 나귀에 태워 그를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강도를 간호를 했고요. 그리고 이튿날 그가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는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 환자를 부탁하며 준 돈 외에도 그러니까 부대 비용이 더 들거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신당부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유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라고 이제 다시 질문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있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시했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율법교사는요, 마치 강도 만난 자 이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유,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비유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대답도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그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아마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맞다. 내가 너에게 한 비유처럼 정말 선을 베푼 사람이 이웃이다. 너의 이웃은 그런 사람이야. 라는 대답을 아마 기대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늘 질문이 그렇잖아요. 율법교사는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또한 나에게 친절한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 그들이 이웃입니다 라는 대답이 어찌 보면 세상이 하는 질문과 대답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도 그렇고요.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과 방법으로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교사가 이 질문 자체를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심지어 자기가 잘난 척하고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에 대해 주님은 왜 이런 비유를 베풀어 주신 걸까요? 질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질문하지 말고 나는 누군가의 이웃인가. 이것이 진정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맞다. 바로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즉 너도 누군가에게 이런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38절과 42절에 보면 한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마르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하고는 그분에게 뭘 대접할까 분주해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이거는 쉽게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열심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마르다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내 동생에게 명하사 거기가 아니라 부엌에 가서 나를 좀 도와주라 명령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마르다는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것이 왜 마리아를 비난하게 됐을까요? 바로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죠. 나는 예수님께 대접하고자 이렇게 분주한데 마르다는 저렇게 있는 것, 비교해 보면은 자기가 훨씬 더 위에 있고 자기는 훨씬 더 의롭고 귀한 일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고자 마르다는 마리아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시험하러 찾아왔던 율법교사의 패러다임 속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나는 오늘 이와 같은 패러다임 속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질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질문을 바꾸어 보아라. 그리고 너의 대답을 다시 해보아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필요한가요? 나는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나는 정말로 좋은 이웃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질문이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그의 곁으로 다가가고 선한 사마리안처럼 너도 그렇게 행하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구제조차도 누군가를 섬김조차도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고 비교 우위에 있고 싶은 것,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율법교사의 패러다임에 갇힌 것입니다. 마르다의 그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필요한 것은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인가? 누가 나에게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에게 라는 질문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질문 속에서 오늘 나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해달라는, 누군가에게 정말로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가는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선을 베푸는 그러한 삶,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귀한 도전으로 남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